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려 합니다. 지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었고, 저희가 참 너무 바쁘게 1시간 반을 너무 바쁘게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죄송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저희가 좀 너무 많은 내용을 살피기보다는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나누고 사도신경을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혹시 그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고 질문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건 바로 답변해 드리고, 제가 잘 모르는 거는 더 공부를 해서 또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교회에서든지 전화든 문자든 좀 사도신경에 관련된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믿음의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알고 신뢰하는 정도까지는 나아가는데 순종의 부분에서 많이 멈춰버릴 때가 있는데요. 순종까지 가야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그 신비로운 삼위일체 교리 전체를 살피기보다는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신다. 이 세 가지의 문장에 대해서 저희가 꼭 기억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연합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설명해 줍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완전함과 주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가능하신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부니신 건 맞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주권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기억나시죠? 양자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의 주권과 소유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며
만물을 섭리 가운데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자, 지난주에는 1시간 반 동안 막 설명했던 내용을 단 3분 만에 함께 요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짧은 요약 안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의미들을 좀 떠올리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중심이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첫 번째 시간은요, 그 첫 번째 조항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 살펴볼 때는 세 번역의 모습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이미 정보를 잘 수집했던 것 같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들 말고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회자되어 왔던 위대한 고백이죠. 이 연두색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조항을 거의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원어적인 순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이 네 가지의 관점, 네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또다시 나왔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믿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저희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기억해내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믿는다의 의미, 믿음의 요소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지식이 더 깊어져 가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신뢰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하고, 귀한 순종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말하고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두 단어의 사이를 띄워놓았습니다. 거리를 좀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단어가 동일하게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다릅니다. 예수는요,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인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요, 김인천
목사입니다. 여기서 김인천은 제 이름이고요.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김인천과 목사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두 개가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제 아이들에게는요, 저는 김인천 아빠이고요. 제 부모님께는 김인천 아들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김인천 오빠라고는 안 하고요, 여보라고 부릅니다. 다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이름과 직분이 엄연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일부러 넣는 게 아니라요, 저희 머릿속으로 그 사이에 조사를 넣어보시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말할 때 여기에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듣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는 이름을 지어주라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는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 헬라어 이름은 그대로 설명을 하면요, 풀었으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요, 히브리어로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좀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모세의 후계자였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민수기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우리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여러분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발음상의 차이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호수아들도 등장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도 똑같이 여호수아입니다. 또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도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좀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 바로 생각나는 이름이 호세아서를 쓴 선지자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왕, 멸망을 당했던 왕의 이름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다른 형태로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세세하게 알려드리냐면요, 구약시대에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이 널리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저희 딱 가면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요, 뒤에서 큰 소리로 요하나 하고 부르면요, 최소한 몇 명이 뒤돌아봅니다. 뭐 요셉도 비슷하고요, 바울도 비슷합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1세기 유대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내 아이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덜어 있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는 이 간단한 의미만을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왜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요, 첫 번째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저 전설 속의 인물이거나 혹은 신화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참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종종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인 나사렛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죠?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호칭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요,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인물이 전설이나 신화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헤로롯의 영아 살해 사건을 피했었고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그렇게 살아냈고 아버지 요셉을 도왔던 성실하게 목공일을 배우던 청년, 그래서 목수로 제 몫을 해냈던 그 청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저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셨을 것이고요, 기어가다가 혹은 걷다가 여기저기 부딪혀서 상처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슬퍼 울기도 하셨고 배가 고플 때는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한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얼마나 힘들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정말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정말 무기력한 영아의 시절을 지나오셨고, 막 천방지축 날뛰며 여기저기 부딪히며 사고를 치는 그 유아기를 지나오셨고, 어린아이와 청년이 또 30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간의 과정들을 겪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어야 하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을 그가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세기에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민족의 구원자 혹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었지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요, 다른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다른 소망을 담아냅니다.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소망을 담는 것이죠.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내시면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자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과 한계로부터 구원해 내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벗어나야 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벗어나야 할 한계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마지막 문구를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셨는데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살아가셨던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이 다 죄인인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나 구원해라. 이게 되는 것이죠. 네 죄나 구원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셨는데 그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체험하시고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삶을 살아가셨고, 그렇지만 사람의 가진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죄가 없으셨던 그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이름에 담겨있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많은 의미들을 이해하고 믿을 때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셨고 죄가 없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참된 사람이시며 죄가 없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분만을 유일하신 구원자라 고백은 하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셨던 실존하셨던 인물이며 또한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요, 그 외에 수많은 구원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소위 성인이라고 부르는 성인들, 또 성모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요,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성인들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인 누구누구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수많은 다른 구원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 하면 우리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신약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 이건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유대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고 기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구약 성경의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는요,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을 받는 관습입니다. 물론 대부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는 특별한 직분 3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가지의 직분입니다. 이 3가지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셨던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 직분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성경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늙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지내보내면서 다 왕의 제목 같아서 기름을 붓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다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통과시키시고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특별한 직분으로 세우시는 자만이 참된 직분자라고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기름을 붓는 행위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이 기름 부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름을 붓는 행위와 관습을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가지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직분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약이 가졌던 세 가지의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요, 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급해서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그 사울 왕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또 여러분,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 이런 데를 읽어보시면 왕들이 뭔가 고민이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을 전달하시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요,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명령을 전하고 책망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그 선지자로부터 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는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제 제사장 일을 하고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통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을, 그 아주 특별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세 가지의 직분을 떠올려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그리스도는 먼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잘 몰라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그냥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전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그냥 이 말을 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약간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단순히 전달하는 메신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주는 분, 하나님 그 자체를 완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말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대로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가르쳐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그 자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선지자이신 것이죠. 완벽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그 직분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그들도 역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연결점이 되어주는 사람, 중재자,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요, 단순히 중재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도요, 똑같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죠. PPT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중지하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쓰여진 제물이 화목 제물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가 그냥 제사만 연결해주고 화목제물 가져오면 그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려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받아주실지 말지는 관여 안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체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냥 제사장의 역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보자로서 그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요, 세 번째로 왕의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내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세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에서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윗의 왕위, 다윗처럼 왕이 될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죄패, 십자가에 달렸던 죄패에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이 섞인 죄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은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이 땅의 주권자이시며 소유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의 대리자로 임명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분이 가진 권력과 통치의 그 권세들을 휘두르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섬김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왕 하면은 통치자, 그리고 주권자, 권위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이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 앞에 하나의 형용사들을 붙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실 그 유인물에 선지자, 제사자, 왕 있잖아요. 그 앞에 이 표현을 한번 써보십시오. 선지자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큰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큰 선지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큰 선지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앞에는요,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일한 제사자,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래서 총회 결의에서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로 바꾸자라는 결의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거 쓴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되고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닙니다. 우리 내가 너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할 때조차도 참된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왕의 앞에는요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왕.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왕이셨고 왕이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그분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여태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사람들이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말은요 처음에 좋은 말이었는지 혹은 비꼬는 말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예전에 시골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안 좋은 말이었죠.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자기의 어떤 자부심이 되고 내가 예수쟁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초창기의 의미였고 아주 심플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한 가지 의미를 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직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직분에, 세 가지의 직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 임금으로 모시려는 시도들을 벌였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맨 처음에 저희가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혹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들을 벌였던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속적인 관심,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도 강대국이 되게 해주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봉사하고 섬겨줘야 되는 사람인 것 마냥 그분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진 세 가지의 직분은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수행되었던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그 자체를 드러내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셨던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는 왕처럼 살고 있느냐. 지난주에 주일에 저희가 들었죠.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왕노릇, 그 왕노릇을 나는 과연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살아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일하신 아들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을 그의 아들, 그의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이요, 좀 몇 가지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요,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하신 아들. 왜냐하면 여러분, 외아들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독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독자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딸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독자, 외아들이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용어인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신 아들 한 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아들,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독자의 의미가 아니라 독생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독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독생자라는 의미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아들, 외아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독생자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독생자이시다,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상이요, 많은 이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칭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역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불렀고요, 중국은 황제를 천자,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는요, 중대한 사유 없이 병역을 면제받으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공기업에 취업해도 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시대 헬라 문화 속에서 신의 아들은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제우스의 아들들, 수많은 신들이 인간과 낳은 아들들, 뭐 그런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들들, 그런 신하들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요, 그냥 그런 헬라 문화적인 신의 아들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를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에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웠던 개념입니다. 수많은 신의 아들이 존재하던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독생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와 이 1세기의 그 사회 속에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전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 고백을 담아낼 때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는요, 이 부분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쏟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비난을 쏟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요,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연두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독생자이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나신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은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라는 고백 안에요, 저희가 좀 다른 개념들과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독생자라는 개념을 비교하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피조물은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전에 저희가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건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서 후손 혹은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후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어떤 관계에서 그러냐면요, 창조의 관계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가리켜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구속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독생자라는 표현은 이 둘과 뭐가 다르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독생자라는 것은요,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창조의 관계도 아니고요, 구속의 관계도 아닙니다. 창조한 피조물도 아니고요, 구원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이 관계를 독생자라는 표현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 그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유일한 아들로서 무엇을 드러내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표현처럼 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과거에 우리는요, 3대 독자, 5대 독자 이런 엄청 귀한 독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해 보면요, 5대 독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5대 독자 정도가 아니죠. 굳이 말하자면 1000대 독자? 아니죠.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틀립니다. 영원하고 유일한 독생자.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로도 오직 하나뿐인, 오직 한 분뿐인 독생자, 이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여러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말 잘 듣는 아들이어서 제일 아끼는 아들이어서 하나님이 그냥 그 제일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정도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다른 아들들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신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생자가 하나님과 동등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독생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하나님이 낳은 자, 독생하신 자, 유일하게 낳으신 분이라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셨다? 라는 이 표현이 좀 의아해집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대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이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사람, 피조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홀로 계시다가 아들을 하나 낳으셨대요. 그러면 아들과 하나님은 우열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고 아들은 더 열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데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시간적인 순서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시는 영원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물이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자는 성령을 이끄시는 이 모든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질상 같으신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마지막 우리 주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라는 표현을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딱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유권을 가진 주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서의 소유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누가 지은 것을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라요,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 창조주로서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이 온 땅의 창조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도요, 똑같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치권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통치권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막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두 번째는요,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가지신 소유권과 통치권을 고백하는 것을요,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주대심, 예수님의 주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부르긴 했는데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를 끌어와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의미로 그분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주대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대심이라는 표현 안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은요, 앞부분을 이렇게 다 뛰어넘어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 흘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피의 구속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주 긴밀하게 우리를 피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색칠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주로 보내셨는데, 이 땅에 주로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것은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절대적인 순종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 막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겸손하게 꿇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대심이라는 것은요,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뭐 이렇게 미사여구를 붙여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강렬하고 가장 간단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주님하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거기 안에 다 담아내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 당신이 나의 통치자,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모든 의미를 다 담아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며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그럴싸하게 내뱉지 못할 때 그냥 다급하고 절박함을 가지고 가장 원초적으로 내뱉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를 주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요,
모든 내용을 막 다 알려주면서 이거 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 이럴 거 믿으십니까?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 앞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원초적이면서요, 가장 어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독생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주되심에 대한 고백은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되심에 대한 고백은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죠. 예수님 우리 주이십니다. 라고 이런 그냥 번지르한 그냥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 안에는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개인적인 헌신과 결단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개인의 헌신과 결단 없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공허한 고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종의 마음으로 주인을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고백이 주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내용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던지고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고 요약을 한 번 더 할 텐데요. 우리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고백의 조항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주라는 이 고백 앞에, 가장 원초적인 고백 앞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말씀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 주소가 좀 잘못된 게 많은데 감안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지라. 엘리야가요, 바알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묻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어떨 때는 여호와를 주인이라 말하고 어떨 때는 바알을 주인이라 말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 것이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살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의 주인이라 믿는다면 그를 따르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삶을 이 주되심 앞에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아니면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믿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는데요, 많은 지식을 쌓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를 신뢰하고 그 한 가지에 순종할 수 있다면 100가지를 알고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신뢰하고 순종까지 반드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요, 이런 내용이었죠. 성자 하나님의 인성, 참 인간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합하셨고 그리스도의 직분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를 좀 하십시오. 두 번째로 유일하신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죠. 유일하신 아들은 어떤 의미였죠?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주라는 고백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주님이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나를 끌고 가시는 강압적인 통치하심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종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라는 고백은요, 다른 고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고백들도 우리의 순종이 분명히 보여져야 하는데요, 특별히 주라는 고백, 주되심에 대한 고백은요, 개인적인 헌신과 결단 그리고 선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헌신하고 결단할 수 없다면,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선택하기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백은요, 정말 허공을 치는 헛된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배우시면서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필기를 잘하냐, 얼마나 기억을 잘하고 암기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우신 거, 들으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신경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귀한 고백을 나누실 때,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의 결단도 함께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저희 그 모임이 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휴가를 갑니다. 죄송합니다. 휴가 가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다음 주 7월 28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보통 없으시죠, 그죠? 네. 필요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살아내셨기에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과 그분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가르쳐 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을 아울러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